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따르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예. 왜 종이나 하인에 불과한 우리를 따르고자 해요? 우리를 머리 삼는 그런 파벌과 파당이 생기게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 따라가기 위해 뭐 했는데 어쩌다가 사람을 따르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 예. 일꾼은 이거 원래 단어는 이왜 노예선이나 뭐 전쟁할 때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인들 또 뭐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렇게 폭넓게 쓰였지만은 정말 그 비천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를 그런 일꾼,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도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집사라고 쓰는 거, 청직이라고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좋은 종, 여러분 집에서 뭐 안에 있다고 해서 좋은 종이 아니고 집 밖에서 일한다고 좋은 뭐 종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바울이 종이다, 하인이다, 청직이다 하는 이런 일련의 말들을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종이 되었건 하인이 되었건 청지기가 되었건 뭐라고 부르건 그건 한 가지예요. 주인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과는 명백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요, 그게 사역자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비밀, 곧 구원의 계획에 관한 비밀, 곧 복음의 비밀, 그거 하나 맡아서 그걸 전하라고 부른 종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은 자들, 그런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충성스러움이다. 충성스러움에는 믿을만한 존재이죠. 신뢰성이죠. 믿을만한가? 과연 믿고 일을 맡길만 한가?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건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인가? 앞뒤가 맞나? 능력이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야 그게 먼저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적어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충성심, 신뢰성, 이게 우리가 뭐 교회에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3,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는 사람으로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판단 중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판단 중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판단 중지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느라고 하루 종일 부대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났죠 뭐. 나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판단과 평가에도 연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것들은 교회가 시끄러워졌는데 그 교회 시끄러워진 것,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긴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잘났구나, 니네들. 따르라는 주님을 안 따르고 주의 종들이나 따르다가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거 원문을 보면은 그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가장 작은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는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루 종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종일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하는 일이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거기에다가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정작 일은 하지 않고, 일보다도 더 큰 관심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관한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복지부동이에요. 엎드려서 일 안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월급이나 꼬박꼬박 주면 받고 말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두 가지 판단 중지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사람들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해요?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기 판단 중지의 자유. 이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판단의 중지의 자유, 능력.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그 판단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판단하는 기준이 뭐 SNS밖에 더 있습니까? 맨날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뭐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차고 속에서 그냥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지금 다 잃었기 때문에. 거기 착오만 있을 뿐이고 거기 과시만 있을 뿐이고 서로의 자랑만 있을 뿐인데 그게 마치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전혀 딴 세상에서 뭐 헤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흥분할 만하죠. 왜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아니, 한 사람은 씨 뿌리고 한 사람은 물 줬을 뿐인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왜 그 종들, 하나님께서 부일인 하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신 청지기들, 그 사람들 뒤에 줄을 서냐? 왜 줄을 서더라도 그런데 줄을 서냐? 그렇게 사실 뭐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바울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부끄럽게 일한 거 없다. 난 정말 나로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아볼로나 베드로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아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역자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 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만의 이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건 저렇건 그게 자기를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교회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다면 평가를 하겠어요? 이 교육자들 내년부터 좀 월급을 정하기 위해서 사면 평가를 좀 하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전혀 다른 기준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뭐 자꾸 세상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평생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사장 줄 서든 무슨 회장 줄 서든 꼭 여기 와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아닌 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의 감추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 뭐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 24시간 따라다니기를 합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 내지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호의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옳다 그러다, 당신이 유능하다 무능하다, 당신은 대단한 뭐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판단 이런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몫을 우리의 몫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종교라는 게 하나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서 더 많은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로만 삼았기 때문에 이상한 괴물들이 되고 만 거란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가서 뭐 한 거냐? 뭐 한 거냐? 너희들에게 그냥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본은 뭐냐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다. 본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말씀 안에서 정확히 주의 뜻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배웠다면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이란 뭐냐니까 남달리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남달리 구별하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다 달라. 나는 배운 것도 다르고 집안 족보도 다르고 내가 당신하고 같을 수는 없어. 나는 지금 뭐 온 집안에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야. 이런 것 다 그런 것들이 구별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내 게 어디 있냐? 받지 않은 게. 예? 부모를 네가 낳았냐? 예.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들인데 네가 안수를 줬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뭐 때문에 내가 도대체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네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안 받았는 걸 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요새 시대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신랄한 얘기고 조금 더 표현하면 독설에 가까운 얘기예요. 예, 성도들 놓고 말이에요. 너희들 뭐 안 받은 게 뭐 있다고 지금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러미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들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뭐 이제 바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우리 충분히 배웠고 우리 이제는 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사역자들 필요 없다. 그런 왕노릇, 정말 진짜로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왕처럼 그렇게 대접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되죠. 이 죽이기로 작전은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옛날에 로마 장군들이 개선하면은 제일 뒤에 오는 게 이제 점령지의 장군이나 뭐 점령지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꼭꼭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경기장에 가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이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바울이 나는 지금 그런 신세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은 지금 뭐 왕처럼 됐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작정돼가지고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정말 바울이 뭐 받은 고난의 리스트는 뭐 한 5군데 정도 성경에 나오죠. 그걸 읽으면은 마음이 영 불편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들 무슨 팔을 만들어서 바울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지금 어떻게 됐냐? 예. 이게 지금 딱 두 단어로 지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물과 쓰레기 같은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긴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뭐 거꾸로 달려가지고 결국 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형 받았고, 바울도 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나중에 목 잘려 죽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도가 뭔지를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내가 뭐 이런 부끄러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박해를 받고 수치를 겪고 있는 이건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냐?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하나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는다는 것, 믿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그거는 오직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다른 스승들하고 비교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말 대한 것은 그냥 헬라 철학자들처럼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너희들을 출산하는 것, 해산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종이 된 거고, 하인이 된 거고, 청지기가 된 것을 아무 개의치 않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낳는 사람은 생명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뭐에 시험 들겠어요?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무슨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대양을 본 사람이 무슨 호수에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건 곧 내가 그리스도에 미쳐서 그리스도로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따르는 그런 나를 따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얘기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지금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었건 어떤 교회가 되었건 교회 지도자가 되었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삶으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를 누가 낳았습니까? 믿음으로 바울이 낳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죠. 근데 그 디모데를 지금 내가 대신에 그를 보내면 그가 가서 내가 지금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여 내가 마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 가서 가르쳤던 것, 그 하나님 비밀의 계획, 구원의 비밀,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다시 디모데가 가면은 그걸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교만해진 거거든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뭐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끼리 왜 다투겠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판단 중지하라. 그리고 디모데를 맞아들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을 거야. 그봐 디모데 보낸다는데 못 오니까 보내지. 이런 얘기들이 또 돌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가서 분명히 보겠다.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바울의 겸손한 태도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19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러면 내가 고린도에 또 가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테니까 두고 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던 일이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감당했던 일이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다. 그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내가 가고 오고가 사실은 내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시면 내가 갈 텐데 가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무수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참된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지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능력으로 증언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야,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내가 맴매 가지고 갈까? 이거 내가 사랑으로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얘기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낳았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통독반을 열심히 하겠지만은 거기서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하나씩 해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사람은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속삭이기 위해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평생 버리지 않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까지 투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준비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너희들이 가서 세워야 할 곳이 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그들을 낳지 않겠니? 이런 음성을 늘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